러크만 목사님의 야고보서 주석서를 요약하고자 합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마리아의 사촌들이나 조카들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사도행전 12장 2절에서 목베임 당하기 이전에 기록한 것이 분명합니다. 기록 연대는 AD 37년에서 39년 사이입니다. 바울이 히브리서를 AD 35년에 기록했다면은 야고보서는 신약에서 두 번째 책이 되는 셈입니다. 야고보서의 교리적인 내용들은 바울의 은혜의 교리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의 저자는 주의 아우인 야고보일 리가 없습니다. 주의 아우인 야고보는 바울을 개인적으로 만났고 바울의 복음을 참된 복음으로 채택했던 예루살렘 회의를 주재했던 사람입니다. 사도가 기록한 책이라면은 정경에 포함되는 기준에 적합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핵심 멤버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서는 널리 흩어져 있는 유대인 12지파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인지를 먼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제1원칙입니다. 야고보서는 특히 행위구원이라는 면에서 많은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야고보서를 들고 나옵니다. 로마 카톨릭을 위시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행위구원 교리를 내세우고 이를 위해서 야고보서를 인용합니다. 야고보서에서 이제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이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니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바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야고보서가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낸 대환란 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1장 1절에서 야고보는 12지파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리빙 바이블에서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모든 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안하노라고 성경을 변개시켰습니다. 수신인을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사사로운 견해로 자의적인 성경 해석 태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라면 당연히 히브리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구약의 율법 아래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이건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건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해 있는 히브리인입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각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12지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부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리적 적용이 가능한 구절들도 있지만 이 편지는 결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보낸 것이 아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것도 아닙니다.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야고보는 나의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편지를 끝낼 때도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한 이 형제들은 구원받은 여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유대인도 있었을 것이고 이미 구원받은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형제들은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유대인들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말은 쉽지만 시험에 빠질 때 기쁨으로 여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즉, 시험에 빠져 기뻐하기보다는 시험에 이끌려 들어가지 않게 기도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가르침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는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릅니다. 시험에 빠지는 것과 시험에 이끌려 들어가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언이설에 속아서 미혹되어서 잘못된 일에 손을 댄다거나 비진리를 믿고 타락하거나 어리석은 탐욕으로 세상 일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어떤 시험에 이끌려 들어가는 것은 결코 피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서 본의 아니게 시험에 빠지는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시험에 빠지는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갖고 계셔서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견디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까지 몰고 가시는 그런 시험도 있습니다. 여기 2절에서 언급하는 시험이 이런 경우의 시험을 말합니다. 이런 시험은 주변 여건과 상황을 그리스도인 자신의 힘으로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경우에 불가피하게 빠지는 시험입니다. 욥이 빠졌던 시험이 바로 이런 것이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시험은 마음대로 쉽게 피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기에 자신의 능력으로 제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험은 시험이기 때문에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러한 시험에 빠졌을 때 고통으로 여기지 말고 기쁨으로 여기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3절에 나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이러한 시험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닥쳐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의 고통을 인내로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세속적인 욕심에서도 아니고 일시적인 어리석음 때문에 악한 자들의 미혹에 넘어간 결과도 아니고 어리석은 탓으로 어떤 시험에 끌려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본의 아니게 불가항력적으로 자신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 몰아닥치는 그런 시련에 봉착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것은 내 믿음을 시험해보기 위한 것이야.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인내로써 견뎌내며 내 믿음을 지켜야지. 이렇게 말한다면은 인내를 통하여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은 것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는 말씀을 얼마든지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강요하지만 그 징계를 인내로 이겨낼 때 그 결과가 기쁨으로 바뀝니다. 인내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환난에 처했는데 그 이유를 알지도 못하고 환난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럴 때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인내로 견뎌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으십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서, 때로는 그 언저리 어딘가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일들을 지켜보시고 등을 떠밀기도 하시고 앞으로 끌어당기기도 하시며 옆에서 귓속말로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머리 위에서 고함을 지르기도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말을 안 듣거나 게으름을 피우거나 쓸데없는 생각을 할 때 주님께서는 호되게 꾸짖기도 하시고 후려치기도 하시며 호령도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을 기대하십니다. 인내로 자기 앞에 놓인 인생의 경주를 달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픔과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고난당할 때 이 말씀이 아주 큰 위로가 됩니다.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인내를 만들어내십니다. 시련에 처할 때 우리가 비록 그 이유를 알지 못해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 이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시련에 처했을 때 그 시련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그 시련을 인내로 견뎠을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 안에 인내를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주님과 함께 힘든 인생길을 인내하며 지금도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 이것이야말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십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주십니다. 주님은 지혜의 온천이십니다. 모든 지혜는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 지혜를 좀 달라고 주님께 구하면은 아낌없이 주십니다. 내가 감히 나한테 이런 거를 구해? 지난번에 준 지혜는 다 어디다 써버리고 또 지혜를 달라고 하느냐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지혜만큼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든지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보면 압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라면 세상 일을 하는 데만 지혜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보험을 들어서 장래에 유리한 환경을 만든다던가 중고차 시장에서 중고차를 싸게 산다던가 이런 일에만 몰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구령하는 데 지혜를 구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떻게 하면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 천년왕국에서 어떻게 더 좋은 유업을 받을까 하는 문제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살아가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슬기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깊은 내면을 보면은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지혜를 얻기 위한 조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그 마음을 변치 말고 끝까지 가지고 가야 합니다. 변덕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대해 놓고 지혜를 얻기도 전에 먼저 자기가 해결하려고 덤벼들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때는 지혜를 달라고 기대해 놓고 지혜를 받기도 전에 자기가 기도했다는 사실도 잊어버립니다. 난간에 부딪히면 문제를 헤쳐나가기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작 일에 부닥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팔을 걷고 자신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둥바둥합니다. 그러다가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래놓고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도 전에 획 돌아서서 또 그만 언제 내가 기도했냐는 식으로 자기 머리를 굴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기껏 마음으로 생각했다가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지라도 주면은 순간 고개를 돌려버리고 무시합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참으로 무서운 경고입니다. 좋아, 너는 지옥에 가야겠구나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좋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큰 손해를 봐야만 되겠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 자체가 안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정이 없으면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손에 잡히지 않고 계속해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어떤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그가 한편은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거나 한편은 존경하고 다른 편을 경시하게 됨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은사주의자들이 변덕이 줄끌 듯하고 안정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 타령을 하고 춤을 추고 노래하고 세상 행복과 재물과 명예를 얻게 달라고 애걸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이런 성경 말씀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막무가내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안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에 눈이 먼 그리스도인들은 안정 따위는 없어도 좋으니까 재물이나 주세요 이렇게 떼를 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응답해 주셔야 옳겠습니까?
안정이 없다는 말은 영어로는 unstable이라는 단어입니다. 반대말은 안정이 있다는 말은 stable입니다. stable 또는 table에서 나온 말입니다. table은 식탁인데 그러니까 안정이 없다는 unstable을 말하자면은 밥상 다리가 부러진 것과 같습니다. 상다리가 부러진 밥상에 어떻게 음식을 올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음식을 주시고 싶어도 밥상 다리가 부러져 있는 것을 보시고 거기에 아무것도 올려놓지를 못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불안정한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얻고 싶다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고 생각한다면 최소한 이 한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구하되 그것을 받을 때까지 구하고 그것을 받았으면은 받은 데 따라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여짐을 기뻐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추어짐을 기뻐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처럼 시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야고보서는 대환란 기간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환란 기간에는 부자면은 마귀와 언명을 같이 할 것이고 가난하면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최소한 야고보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청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어 믿음 안에서 부요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으신 것이 아니냐. 이제 오라 너희 부자들이여 너희에게 닥칠 재난으로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민망할 정도로 가난한 자들을 선하게 보고 있고 부자들을 악한 자들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대환란 시기에 적용되는 것이 정말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이 교회 시대의 부자들이 야고보서를 보면은 성경에 등을 돌리고 구원받는 것을 거부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야고보서의 특성은 사실 마태복음 25장 후반부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대접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병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 문안오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고 저주하십니다. 대환란 시대에 누군가가 뭔것을 하지 아니하였고 또 뭔것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지탄하면서 지옥으로 들어가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행위가 요구되는 시대가 바로 대환란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교리는 은혜의 시대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너희가 갇혀있는 나에게 연민을 갖고 또 너희의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기꺼이 당한 것은 하늘에 더 좋고 영구한 재산이 있음을 너희가 너희 안에서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리하면 큰 상이 있느니라. 이 말씀은 대환란 시대에는 구원받으려면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대환란 시대에 구원받으려면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기꺼이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 끝이 다가올수록 세상의 국가들은 국민의 재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점점 더 개입을 강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국가 권력으로 시민의 재산을 강탈하는 사태가 일반화될 것입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고 대환란 시대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상황은 더욱더 악화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시민 재산에 대한 전면적인 통제 권한을 마구 휘두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재산을 탈취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국가 권력과 손잡고 정부 시책에 야합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가 될 것입니다. 그 대신 자신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하늘에 더 좋고 영구한 재산이 있음을 확신하고 지상에서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기꺼이 감수하면서 끝까지 악에 저항하고 부당한 정부 권력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다면 그 대가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시민의 재산에 대한 국가 권력의 감시와 통제 체제는 현재도 일사불란하게 착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금융기관의 전면적인 전산화가 그것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돈은 철저하게 기계가 관리하게 됩니다. 자신의 재산 관리에 대해서 뭐라도 문의를 하면은 기계를 상대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이나 세무당국이나 국가 권력기관도 여러분의 재산 상태를 조사하고 감시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상대로 복잡하게 일을 처리할 필요가 없고 기계만 상대하면 간단하게 처리됩니다. 기계를 통해서 전산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제 현금을 들고 다니면서 물품을 사고 팔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대환란 시대의 적그리스도가 모든 경제체제를 장악하게 될 때 모든 사람이 짐승의 표라는 고유 코드 번호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고 이것으로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는 제도가 확립될 것입니다. 기계를 이용한 지금의 모든 전산화 현상은 대환란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운영하는 경제체제를 준비하는 예비 과정입니다.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은행을 비롯한 모든 금융거래 체계가 이런 식으로 기계화되었다고 해서 일이 그만큼 정확하고 신속하게 되지만은 않습니다. 청구서, 고지서가 잘못 재발급되기도 하고 세금 등이 부당하게 과세되기도 합니다. 이런 전산화 시스템이 생활의 편리를 위하고 금융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서 발명해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주 순진한 생각입니다. 결국에는 시민 재산을 도둑질하고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준비하기 위한 단계인 것입니다. 대환란 시대가 되면 더 상황은 악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몸에 찍어 놓지 않으면 현찰이나 카드, 그리고 물건을 사고 파는데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돈을 은행에 맡겨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돈을 강탈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금융기관들은 현재 그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대환란 시대에 짐승의 표가 오른손목이나 이마에 문신처럼 찍히게 될지, 컴퓨터 칩으로 삽입되게 될지, 기술적인 문제는 현재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 표가 사람들의 몸에 찍히게 될 것이고, 표가 없으면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식료품을 살 수 없고, 그래서 굶어 죽거나 산속으로 들어가서 풀뿌리를 캐먹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기꺼이 여기는 상황입니다. 표를 받지 않은 죄로 재산을 고스란히 정부의 손에 넘기게 될 것입니다. 도저히 못 견디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대환란 시대에는 자신의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부자로 남아서 부자로 살기 원한다면은 그 대신 구원을 포기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우유를 먹여야 할 어린아이가 있다면은 식료품 가게에서 우유를 사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병이라도 들게 되면은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짐승의 표를 몸에 지니고 구원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그렇게 절박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구원이고 뭐고 생각할 여유가 없을 것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여짐을 기뻐하고, 낮은 형제란 경제적으로 가난한 형제를 말합니다. 대환란 시대에는 재정적으로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고귀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하늘에 더 좋고 영구한 재산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환란 시대에는 가난하여 고통을 겪는 것을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유한 것이 오히려 가난하고 비천하게 여겨집니다. 특히 라오디케아 시대, 교회 시대에는 그렇습니다.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요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일 교인 수가 수천 수만 명에 이르고 헌금 액수가 수만 달러에 이르고 신자들을 나르는 교회 버스가 수십 대 수백 대에 달하고 수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 건물이 화려하게 되어 있는 그러한 교회들은 자신들의 부유를 자랑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큰소리를 치지만 하나님께서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눈멀고 헐벗은 교회들로 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도, 구원의 열정도, 진리의 말씀도, 믿음도
없습니다. 오직 세상적인 행복과 육신의 열망으로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추어짐을 기뻐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처럼 시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부자들은 경제적으로 가난해지는 것을 기뻐하라고 충고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낮추어지는 것이 높여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풀의 꽃처럼 시들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불타버릴 것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풀의 꽃처럼 시들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태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실 것이며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 해가 타는 열기로 솟자마자 풀을 마르게 하므로 풀의 꽃이 떨어져서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사라지나니 부자도 그의 길이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해는 타는 열기로 솟자마자,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언급합니다. 타는 열기로 솟는 해가 어찌나 뜨겁든지 의의 태양이 화덕같이 타는 열기를 내뿜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말라키 4장 1절에서는 사실적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계십니다. 보라, 이는 화덕같이 탈 그날이 오기 때문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정녕 다 구루터기가 되리라. 오는 그날이 그들을 태우리니 뿌리나 가지도 그들에게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침례인 요한도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이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리라.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실 것이며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 베드로는 모든 육체가 풀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세속적인 모든 부와 재산과 명예는 사람의 육체를 위한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들입니다. 사람의 육체는 풀과 같아서 햇빛에 시들고 불에 타버립니다. 하물며 이 육체를 위한 재산과 명예야 더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부자도 그의 길이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견뎌내는 자라는 것은 믿음의 테스트에서 낙오하지 않고 합격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시험은 시련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시련을 거쳐야 시험에 합격하게 됩니다. 시련을 거쳐 시험을 참고 견뎌내는 원동력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그 자체로 그가 주님을 사랑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영생과는 다릅니다. 영원한 생명은 상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영생은 선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반면에 상은 노력해서 말씀을 실행에 옮김으로써 보상으로 얻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물로 영생을 소유합니다. 영생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시험을 견뎌내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상은 환난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갖가지 시험을 견뎌내는 이 교회 시대의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상입니다. 대환란에 적용해 보면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잘 견뎌낸 사람들이 이 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특정한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어떤 상이 약속되어 있더라도 그 이후의 행실에 따라서 상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얻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상을 놓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들어왔나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이는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한 상을 받으려는 것이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현대주의를 옹호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며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면은
하늘에서 받을 상을 다 잃게 됩니다. 바울은 썩지 않을 면류관이라는 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자신이 버림받은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처럼 달리되 불확실하게 하지 아니하며 또 내가 그처럼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아니하노라.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상을 타기 위해서 모든 일에 자제하고 확고하게 행동하며 몸을 억제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바울은 상을 타기 위해 경기장에서 앞만 보고 끝까지 달리는 사람들에게 빗대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아시겠지만 이 경주의 꼬린 지점이 어디라고 한마디로 말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바울이 이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자 모든 일에 자제한다고 말했지만은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일인지는 모릅니다. 바울이 항상 매사에 육신적 욕망을 억제하고 복음 전파에만 죽는 날까지 전념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말한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이 썩지 않을 면류관은 바울 말고는 아무도 탈 수 없는 상일지도 모릅니다. 이 상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얼만큼 몸을 억제하고 복종하게 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평가는 주님께 맡길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스모나 교회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죽기까지 신실하면, 즉 주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위해서 순교까지 각오하면은 그 보상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구절입니다.